1월 18일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찬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향해서 그들이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장 11절부터 그 위대한 행진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둘째 달 스무날이라고 하죠. 1장에서 둘째 달 초하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일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차 그들의 전체 숫자를 계수했고요. 국민의 숫자를 정확히 센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진영을 짜고 또 지파 간에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그리고 나팔의 규례까지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러자 구름이 그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둘째 달 스무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들은 나팔을 불었을 것이죠. 출발의 나팔을 세차게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시내 광야를 들어가는 것이죠. 시내 산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머물 곳은 시내 산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대변되어지는 시내 산이 아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시온산인 것이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희망찬 땅으로 그들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곳에 다시 그들이 텐트를 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것은 히브리 말로 기본 동사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라는 이 번역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소임에 따라 진을 거두고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고 떠날 채비를 하더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에 따라 각자 분담되어진 일들이 있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것이죠.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곳, 향할 곳, 그것을 지정해 주시고 방향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쉴 만한 곳을 먼저 보시고 그곳에 텐트를 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사실 바란 광야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들이 바란 광야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오는 여정에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과
하세롯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기 시작해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쓰는, 광야는 햇볕이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거의 살인적인 곳이죠. 광야에서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구름이 그들을 가려주고 그 구름이 앞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장엄한 모습, 그것은 그들에게 감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사야서에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표현하죠. 시편에서도 91편 1절 같은 경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이나 시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갈 길을 제시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또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놀랍게도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의 행진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이렇게 이제 19절부터 이어져서 28절까지 그 지파별로 어떠한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도표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법궤가 맨 앞에 가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선두에 섭니다. 물론 유다가 먼저 서죠. 유다가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야곱이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홀이 그를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 유다가 선두에 서고 이사갈과 스불론 세 지파가 앞서고 그 바로 뒤에 천막과 휘장과 골조를 가지고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에서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세 지파, 시므온, 루벤, 갓. 루벤을 위시해서 시므온과 갓. 그렇게 세 지파가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성물들, 하나님의 법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물들을 가지고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에브라임을 위시로 해서 베냐민과 므낫세가 서고, 그리고 맨 후미에 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가 섭니다. 단 지파도 중요하죠. 뒤에 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함께 그 행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갈 때 법궤가 앞서가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뒤따르고, 그리고 이제 천막과 휘장과 골조를 가진 무라리와 게르손이 그 뒤를 잇고, 그리고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시므온과 갓이 따라가죠. 그런데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먼저 온 무라리와 게르손이 천막과 휘장의 골조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고핫이 도착할 때 이미 고핫의 성물들을 배치하고 그곳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이미 그곳에 천막과 휘장이 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대들이 와서 각자의 위치에 텐트를 치고 진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을 성실히 신속하게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천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고핫이 도착하고 고핫 자손이 성물을 배치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진영을 갖추는 것이죠.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단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군기 군대로 그들이 불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한 오합지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들을 이기고 우상을 떼어내고 우상을 뒤로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로 그들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광야 같은 삶.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늘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행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호밥을 이렇게 권유하는 모습이 있죠. 29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호밥이 어떠한 친척인가? 모세의 심지어 장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루엘의 아들 호밥. 그 호밥에게 모세가 동행을 청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구름 기둥이 더군다나 그 엄청난 구름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호밥에게 또 이런 인간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고 지금까지 절대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그 임재를 절대 감사하며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맥으로 봐서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것도 나름 모세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미디안으로서 그가 광야 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밥도 이제 나중에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서에 보면 미디안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호밥이 거절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다시 모세가 청하자 모세를 따라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는 호밥을 다시 초청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겸손해요. 모세는 겸손해요. 호밥이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많은 노약자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그에게 호밥은 참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소위 오늘로 말하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죠. 그 미디안 족속이지만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린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앞장을 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보다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3일 길을 앞서갔다라는 3일 먼저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출발해서 이제 3일을 오는데 그 3일 동안에 내내 언약궤가 그들의 앞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보다 2000규빗 앞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궤가 먼저 가시죠. 그러면 900m 정도인 거예요. 3일 길씩이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장엄한 장면이죠. 장엄한 장면이죠. 그들이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35절에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궤가 떠날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일어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쿰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에도 쿰이 있죠. 동일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달리다 쿰 예수께서 아람어로 소녀에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 이 땅을 살리실 때
일어나라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어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할 일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역동적으로 그들을 앞서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뢰하며 여호와께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쿰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광야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복병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전쟁만 해서 남들의 재물을 취하는 그러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더나 7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사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의 실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이죠.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크게 말했고 그리고 괴가 실 때에는 36절에 괴가 실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의 인생에서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광야의 삶을 유지하며 애굽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겸손히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첫째 성공의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광야를 통과해 갔듯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잠깐 머무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우리가 작으나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는 자로 사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약속, 주께서 미리 가셔서 먼저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을 만나던 성령님만 바라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